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게 아름답다고 하면 좀 그런데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예배당이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예배당은 지금도 건축 중인데 건축하는 기간이 무려 100년이나 됩니다. 100년째 건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 이 예배당은 유명한 건축가죠.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오 가우디 이 코르네트가 설계했습니다. 이 가우디는 정말 위대한 예술가인데, 건축가인데, 그는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서 그의 신앙과 자연과 예술을 하나로 엮는 그런 아주 천재적인 건축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그의 신앙, 기독교 신앙, 그 중에서도 스페인은 이제 가톨릭 중심인데 가톨릭적 세계관을 건축 언어로 풀어낸 아주 독보적인 건축가입니다. 그는 젊을 때 어느 날 스페인의 평신도 영적 협회 중에 하나인 성 요셉 신심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 요셉 신심회, 여기로부터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속죄 성당, 속죄하는 예배당,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예배당 개념으로 성전을 건축해달라, 예배당을 건축해달라, 그런 의미를 받습니다. 원래 이 의뢰는 가우디한테 처음 온 게 아니고 1882년에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델 비아르 이 로사노, 이름 어렵죠? 스페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을 설계를 시작했지만, 설계를 하고는 설계 방향이 이제 성 요셉 신심회하고 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겪다가 1년 만에 이 사람이 하차하고 성 요셉 신심회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데 1883년 젊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그 사람이 31살 때, 그 31살의 나이로 후임 설계자로 이제 발탁됩니다. 임명되어서 가우디가 현재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했고, 그 설계대로 지금도 그 예배당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돌로 만든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성경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칭이 있죠. 돌로 만든 성경으로 이 예배당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관과 내부 전체에 그 많은 어떤 조각물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구속사의 어떤 흐름이 상징적으로 예배당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배당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에 또 스테인 글라스로 들어오는 그 빛의 어떤 그런 모양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알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데, 현재 이 성당의 완공 목표가 올해입니다. 올해 딱 100년 걸립니다.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꼭 완공하겠다, 그런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성당의 건축을 의뢰한 성 요셉 신심회는, 여러분, 이 성당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관광할 곳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구경할 예배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걸 의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속죄 성당, 죄를 회개하는 곳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그래서 기도하는 성당으로 건축하려고 한 거예요. 가우디도 그 목적으로, 그래서 예배당 외관, 내부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떠올리는 그런 어떤 형상들로 만든 거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스테인 글라스로 들어오는 그런 빛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당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이 100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데 스페인 국가나 로마 교황청 예산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사람들의 헌금으로 이 성당을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죠. 어느 방송에서 여행 유튜버가 이제 스페인을 가게 되었고 스페인에 왔으니까 이 바르셀로나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이 유명한 예배당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한 것을 보여주는 일인데 이 방문할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죠.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성당 내부, 예배당 내부를 입장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44,200원을 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입장료가 44,200원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예배당의 설명을 듣고 투어하는데 51,000원을 더 내야 돼요. 51,000원. 그리고 이 종탑이 있지 않습니까? 타워의 높은 곳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데 타워 포함해서 입장권은 타워를 포함한 입장권은 61,200원 돈을 내야 되지. 그리고 가이드와 타워 투어를 포함하면은 약 68,000원을 내야지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성 요셉 심시메 한 100년 전에 성 요셉 심시메가 가우디에게 성당 건축을 의뢰했을 때 그 성당 건축의 목적 그리고 가우디가 설계한 의도와는 참 다르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그래서 해외 여행객들이 오면은 꼭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비싼 돈을 내고 구경하고 나오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 같죠. 물론 지금도 이제 완공될 때까지 올해가 완공 목표인데 완공될 때까지 전적으로 헌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지금도 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은 건축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입장료를 받고 가이드 비용을 받고 타워에 올라가는 비용을 받으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을 보면 원래 건축하려던 목적, 가우디가 설계한 목적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성 요셉 심시메가 처음에 의뢰했던 그 목적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짓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완공되면 높이가 무려 172.5m랍니다. 172.5m.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가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성당이 되죠. 하지만 아무리 천재 건축가가 건축했고 설계했고 아름다운 외형을 갖추고 첨탑의 높이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도 과연 그 성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기억되는 것 같죠. 관광객들이 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우디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그런 예배당이 있다는데 한번 구경 가자 이런 거죠. 구경 가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감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인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평생을 소원하며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완공한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위용을 드러내죠. 본문의 앞선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먼저 휘장 가운데 그 장막에 성막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 올렸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하나님의 거처로 그냥 그 언약궤를 모시는 곳으로 인정하셨다. 신성한 인치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한 성전의 본질이에요. 솔로몬이 7년간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금으로 또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결코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좋은 백향목을 써서 또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당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무릎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싸서 아름답게 치장됐고 화려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저 하늘 넘어 우주가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데 그 표현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 제가 요즘에 그 천체 물리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강연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별을 얘기하고 우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 우주가 열린 우주인지 닫힌 우주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를 넘어 우주를 넘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까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거잖아요. 그 너머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는 굉장히 광대한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것을 넘어 온 우주를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이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그것을 싸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온 우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에 많은 별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무질서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특정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땅에 있는 재료, 하나님이신 재료, 그 백향목과 금으로 만든 그 성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곳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재료인데, 하나님 주신 재료로 만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낮아지시는 겁니다. 낮아지심.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갇혀 계신 감옥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접촉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이 되었을 때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다원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당은 은혜의 접촉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소를 구별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지요.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은혜의 접촉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성전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나가기 위해서 구별된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된 통로로.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서 찾아오시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기왕에 예배할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은 19절부터 21절까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솔로몬 간구의 핵심,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이 성전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죠. 여러분, 기도는 땅 성전에서 드리지만 응답은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성전은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는 수직적 소통의 광장인 것입니다. 광장.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갔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 될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이 예배당은, 성전은 죄사함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21절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들으시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뜻이죠. 즉 성전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곳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어떤 내 마음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전에 우리 예배할 때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그 언약적 기도가 일어나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이것은 장소가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건물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또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도 어디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본질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뜰, 물론 이방인들의 뜰입니다만 거기에서 매매하면서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이나 제사 제도의 화려함보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본연의 목적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곳, 그것이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는 건물을 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 해도 1년에 한 번밖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 같은 어떤 제사 장소는 아닙니다만 구별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이 기도하기 위해 성별된 소중한 장소예요.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구약시대에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당.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오늘 본문 이후 보면 역대하 6장 32절부터 3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늘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당은 우리끼리만 모이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는 영적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모양의 예배당을 짓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적인 최신 시설을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됩니다. 외형보다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예배와 기도에 최적화된 예배당을 건축하고 담당하는 목적은 결코 우리 어떤 세를 과시하거나 시각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건축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금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은 것은 사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최고의 것을 들여서 그것을 짓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정성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쾌적한 환경, 정돈된 음향과 조명, 이 모든 것은 오직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축가들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할까, 기도하게 할까, 그걸 연구하면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은 특정 계층이나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건축가 예배당 건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본 일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 앞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오가고 자동차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 건축가가 고민을 한 겁니다. 야, 교회가 예배당이 도로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 결과가 예배당의 그 도로가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예배당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놀라운 것은 계단을 타고 한 바퀴 돌아가면은 거기서는 자동차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오직 예배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건축가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그거를 건축한 거지. 예배당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영혼이 언제든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어떤 소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공간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배당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이유는 그곳이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이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성전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귀함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예배 환경이 성도들이 기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이것을 위해서도 저도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할 때 어떤 음악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원래 이제 그 마지막 기도회 때 찬송을 좀 다른 거 바꿨어요. 기도에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환경이 성도들이 기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더 집중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시설은 최선이되 마음은 가장 겸비한 기도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전, 예배당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통로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화려한 낙성식보다 뜨거운 기도를 택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건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 그것을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그것보다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에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이 낮은 땅의 성전을 향해 눈을 고정해 달라,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예배당 건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간, 예배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구별된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혹은 차를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정성껏 가꾸고 지키는 이유는 이곳에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의 화려함보다는 기도의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 또 최신 시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눈물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잠시라도 들러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의자하나 또 바닥을 닦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심정으로 우리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립니다. 아까도 불렀듯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같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형만 갖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더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더 가꿔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무대 안에 노래로 주님의 성령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왕.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또 다윗의 그 간절한 그런 또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완공한 후에 영적 계승을 하여서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자랑하고 낙성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만 아니라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배당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배당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그 입을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최신 시설을 갖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첨단의 어떤 장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갖추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다윗의 영적 계승을 하여서 마침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낙성식을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방인들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알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아버지를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예배당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주께 영광 돌리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비록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영적 계승자로서 또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습니다. 7년에 걸쳐 큰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의 크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의 백성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또 먼 곳에 있는 이방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알고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우리 예배당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게 하시고 더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